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7장 30절에서 3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11조를 물으려면 그곳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위한 11조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으로 주의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사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았었지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안식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잃어버렸던 안식이 회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회복시켜 주신 안식을 그들이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 제도를 통해서 하루를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안식을 누릴 수 있는, 맛을 볼 수 있는, 그 안식에 대한 맛을 볼 수 있는 날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모든 날이 우리에게 안식일이 되었고 구약의 안식일은 맛배기로 보여주시던 그 안식일의 의미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 위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든 날을 안식의 날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구약의 백성들이 그래 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들도 육신을 위해서 일을 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루를 안식의 날로 정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 우리 사도들이 정했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안식의 날로 삼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의무가 아니고 의무라기보다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억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즐거움이고 기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하는 속박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즐겁게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즐거워하는 날로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또 하나의 것으로 11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11조를 명령하셨습니다. 11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한다라는 것을 11조라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세상 가운데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1조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의 주인임을 너희들이
증명해 보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7장 3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한 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이 구절은 11조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11조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먼저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11조에서 핵심은 소득의 10분의 하나를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10%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이 아닌 그것에 못 미치는 양을 자기 생각으로 이 정도면 적당하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해서 그것을 11조라고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드려라라고 양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양을 우리 마음대로 변경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득이 발생하면 그것은 우선 11조를 우리가 구분하여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필요의 우선순위를 내주다 보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11조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밥을 굶는 한이 있어도 11조는 해야 한다라는 단호한 각오가 있어야 합니다. 31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이 나옵니다. 한번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11조를 물은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11조를 물을 수 있나? 옛날에는 가축이나 물건으로 11조를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으는 일들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서 적질해서 이제 승리를 하고 적들이 가졌던 것을 획득해서 왔는데 그 안에는 반지도 있고 귀걸이도 있고 목걸이도 있고 뭐 금, 은, 밥그릇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11조를 구분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똑같은 밥그릇이 10개가 있고 똑같은 귀걸이가 10개가 있고 그렇다면 그 중에 한 개를 딱 구분해서 11조를 하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날로 치면 싹 갖다가 금은방에 팔고 돈으로 바꿔서 그 중에 10분의 1을 액수를 딱 헌금을 하면 좋을 텐데 그 시대에는 그런 시스템들이 잘 되어 있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획물 가운데서 10분의 1을 대략 가격을 선정해서 이 귀걸이는 얼마쯤 되고 이 목걸이는 얼마쯤 되고 그것을 계산을 해서 이제 그 중에 10분의 1 정도의 가격이 되는 목걸이, 귀걸이 뭐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물건들을 가지고 이 정도면 10분의 1이 전체의 10분의 1이겠다 하고 싶은 양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게 됩니다. 가축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축이 있어서 가축을 얻어서 11조를 하는데 양은 9마리가 있고 소는 2마리가 있고 염소는 3마리가 있고 막 이러면 그걸 어떻게 11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적당한 양을 가치를 평가해서 이제 물건으로 가축으로 이렇게 11조를 하게 되는데 11조를 하고 봤더니 그 물건을 꼭 자기가 필요한 용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되돌려 받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이건 내가 잘못했다. 목걸이를 11조로 분류해서 드려놓고 그리고 나서 반지나 다른 것들로 하고 목걸이는
딴 데다 쓰면 더 좋았을 텐데 하고 용도상에서 그런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께서 한번 드렸으니 끝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고 물을 수 있는 방편을 해주셨는데, 정말 무르기를 원한다면 그 가격에 5분의 1을 더해서, 그러니까 좀 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대가를 드리고 그것을 되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마련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무르기를 원한다면, 무르지 않는 것이 맞지만 무르기를 원한다면 그것의 가격에 해당하는 5분의 1의 가격, 20%의 가격을 더 내고, 충분히 더 내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그것을 물러갈 수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비슷한 가격상에서 저게 조금 더 요걸 내면 좀 덜 할 텐데 하는 그런 얍삽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노예에서 태국에 우리 이제 부부 수양회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숙박을 하고 나서 이제 팁으로, 청소하는 분들 팁으로 뭐 $1나 우리 돈 1,000원이나 이렇게 객실에 놔두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팁을 줄 때 1,000원을 줘도 되고, 태국 돈 뭐 몇 바트를 줘도 되고, $1를 줘도 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머리를 굴리지 않습니까? 환율을 계산해서 1,000원 한 장 주는 것이 $1 주는 것보다, $1 환율이 그럼 1,400원, 1,300원 이러니까 300원이 나에게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들여놓고 나서 그것을 그런 잔머리를 써서 이게 내가 저걸 목걸이로 드리는 것보다 반지를 드렸으면 좀 더 나에게 유리했을 텐데 하는 이런 잔머리를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무르기를 원하면 그것보다 20%의 가치를 더 내고 나서 물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뭐 필요 없는 구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구절로 하나님이 또 11조를 하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32절 한번 볼까요? 32절.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가축의 11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마리의 수많은 가축을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축의 11조를 할 때 가축마다 건강 상태나 발육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11조로 드려야 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으로 구분하여서 10마리 중에서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지,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양 10마리를 놓고 제일 좋은 거 골라봐라 그러면 고민이 될 겁니다. 여러분 마트에 가서 수박 고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수박이 잔뜩 쌓여 있을 때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가려고 하면서 두들겨도 어느 게 더 좋은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고민이 되는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할 때도 가축을 가지고 11조를 할 때도 우리의 마음은 좋은 것으로 드린다고 하지만 내가 좋은 것을 골랐는데 옆에 사람이 보기에 그것보다 저게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저거 안 하고 이거 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고민들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축들을 지나가게 하고 목자의 지팡이를 펴서 놓고 그 아래로 가축들을 지나가게 하면서 10번째 지나가는 것들마다 골라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서가 정해진 것을 임의로 바꾸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서 순서가 정해졌는데 그것을 바꾸는 시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꾸는 시도를 하다가 들통이 나게 되면 이미 밑으로 지나가서 11조로 지목이 됐던 것과 그것과 바꿔치기 하려고 했던 것과 두 개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가 되어버린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렇듯 11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으로 엄격하게 규정되고 관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규정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는 정확한 10분의 1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연보를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 솔깃해서 그래, 연보로 마음을 담아서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10분의 1이라는 양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20분의 1도 하고 30분의 1도 하고 적당히 지갑을 열어서 적당히 담아서 11조라는 명목으로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하지만 대충 자신이 생각하는 적당량으로 바꿔서 11조를 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34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우리말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11조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교하는 것은 한글 성경만 읽고 해석하면서 오는 오류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위하여라고 번역될 것이 없습니다. 위한다고 번역한 것은 그냥 이스라엘 자손에게라고 번역하면 되는 단순한 조사입니다. 그런데 위하여의 강조점을 두고 이것을 읽고 해석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라고 하나님이 11조를 주신 것이구나 하고 의미를 과다하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은 구약의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명령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1조를 해야 할 의무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면 11조를 할 필요 없습니다. 왜? 11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의무로 부과된 것이고 명령이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민세 내시죠? 주민세. 주민세를 우리가 때 되면 내는데요. 이 주민세는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에게만 부여된 세금입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주민세 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백성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11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부과된 세금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아니라면 드려야 될 의무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11조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드려야 할 의무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면서 11조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말라기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외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말라기 선지자는 11조를 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1조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첫걸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1조를 폐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은 11조가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은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폐지가 되었고 완성이 되었으니 더 이상 11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11조는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이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있었습니다. 모세보다 훨씬 앞서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우리는 성경에서 11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습니다. 율법이 만들어지기 400년 전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떠나가면서 베델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일어나서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무사히 나를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11조를 한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섬기며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수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레위인들도 11조가 면제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지파로 구분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의무에서 면제되었습니다. 군대를 가는 것도 다른 지파 사람들은 다 군대를 갈 의무가 있었지만 레위인들은 군대에 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의무에서 레위인들은 면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 자체가 하나님의 소유로 이미 하나님의 소유물로 평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에게도 11조는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자기들의 소유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이 농사를 짓거나 사업을 하거나 자기들의 수입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다른 지파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 가운데서 일부분을 하나님께서 레위인이 취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와서 성전에 가져와서 그 가운데서 자기들이 먹고 살게 된 그것 중에서도 10분의 하나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11조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만큼 11조는 엄중하고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8장 2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로 하나님 앞에 가져온 것 중에서 레위인들이 일부분을 취해서 자기들의 생활을 위해서 사용했는데 그 중에 11조를 또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1조로 드린 것 가운데서 또 11조이기 때문에 11조의 11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레위인들도 반드시 11조를 해야 한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11조는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11조는 세 가지 방법으로 구약시대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일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그런 레위인들이 따로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용도로 다른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11조를 한 것 중에 일부가 레위인들이 생활하는 생활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또 두 번째, 11조를 드린 것들은 하나님의 성전의 필요를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 안에서 필요한 것들, 거기에 계속 성막을 유지 보수하고 또 성막 안에 진설병이나 이런 것들을 부어서 가져 들어가야 하고 또 향도 피워야 하고 하는 그런 모든 절차들에 필요한 것들, 성막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또 11조의 일부가 사용되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진 이후에는 성전의 그런 필요를 또 채우기 위해서 11조를 일부를 사용을 했습니다. 또 세 번째, 11조의 또 일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를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1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일에 요긴하게, 기묘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드린 11조도 이 비슷하게 세 가지 용도로 매우 요긴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님들의 생활, 삶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11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또 교회의 예배당의 시설과 예배당의 모든 것들, 운영에 필요한 것들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서 11조는 또 유용하게 사용되고 반드시 11조가 드려져야 합니다.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위해서 또 11조가 사용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11조가 이렇게 중요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은 11조를 해야 하고 또 11조를 통하여서 교회가 유지가 되어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날 11조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의도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답게 일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교회답게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묘한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탄이 교회가 교회답게 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노략질해서 11조는 오늘날 필요 없다, 구약시대의 잔재다, 온갖 회개한 소리를 해댐으로써 교회의 11조가 끊어지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기능하지 못하도록 만들므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서 죽어가게 만들려는 사탄의 술수인 것입니다. 오늘날 11조가 제대로 행해지지 않음으로써 많은 목회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목회를 접고 생계 때문에 목회를 접고 생계에 뛰어드는 목사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11조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11조는 구약 율법의 잔재이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교회의 문을 닫게 만들려고 작정한 사람들이다, 악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11조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펴니다. 11조가 10,000원이냐 1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하는 액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10분의 1이라는 이 양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더 넘치게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10분의 1이라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11조입니다. 모자라게 인색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드리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양을 채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입은 가증한 입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주인에게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내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를 누리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당연한 의무는 가장 기초적인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방편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의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무를 감당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를 했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하나님 돌보아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 내가 해야 할 의무는 하지 않으면서 교묘하게 머리를 써서 잔머리를 써서 하나님이 정하신 규정은 어기고 내 마음만 드립니다 이런 해괴한 논리를 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내 마음은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해주시지 않아도 여러분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목사와 선교사들이 생활이 유지가 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수단으로서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흡족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1조의 액수가 커질수록 아유 아까워 아깝다 내 11조 너무 큰데 너무 많은데 액수가 너무 많은데 걱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11조가 커진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서 더 많은 수입이 더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1조의 액수가 커지면 사람들은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돈을 아까워합니다. 그런데 11조의 액수가 커질수록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은 더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11조가 커지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하는 어리석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1조의 액수가 커질수록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라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넘쳐나야 합니다. 그것이 11조를 하는 재미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더 많은 11조를 즐겁게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1조는 우리에게 족쇄가 아니고 억압이 아니고 부담이 아닙니다. 우리의 즐거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축제가 되어야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주일 성수와 더불어서 11조 생활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복하고 즐겁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주일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 위에서 얻게 하신 소득의 10분의 하나를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심으로써 더 많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과 더불어서 11조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감당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득의 10분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드려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소득의 10분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소득의 10분의 하나를 구분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보일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마음을 인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며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제기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아까워하는 마음을 버리고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의무로 지우신 것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11조를 통하여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가며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 나눔하겠습니다. 베아타 샬롬, 우베이트카 샬롬, 베콜 아시에르 레카 샬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 가운데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며 11조를 온전하게 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